할렐루야. 시간 찬송가 263장 이어서 261장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63장 이어서 261장입니다. 아멘. 261장입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주옵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아멘. 날 정결케 하옵.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다시 한번 있는 보다도 찬양합니다.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찬양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우리 모든 복된 귀한 가정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여정을 지나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매 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시는 말씀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백성들,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든 중보팀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항상 섬기는 그 가정의 복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시간상 다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 1절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 천천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식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끌 큰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큰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달을 이을 끝폭가에도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남은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고 늘어뜨리고 다같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1절로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셔서 매일 성경과 함께 또 우리 본문 말씀 또 각자 또 시간 내셔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그 성막의 벽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휘장에 관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 시간상 세 가지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덮개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휘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임을 저희들에게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그 내용을 이렇게 묶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전반부와 그다음에 후반부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의 그 변화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자유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옮기신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그 흐름을 보시면 이 구속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바로 중심에 그 말씀 중심에 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구원하심,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그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역사를 확고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맺은 언약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게 하신 이 성막 그 중심에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성막과 성소의 모양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그 양식대로 그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약속이 증명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의 그 진리가 또한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이 성막을 지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대로 왜곡되지 않고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묵상했지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바로 구속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한 그 구원, 바로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속량과 하나님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주님의 대속하심. 이 속량과 대속이라는 말은 뭐 항상 우리가 그냥 서로 엇갈려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 두 단어를 좀 더 정확히 우리가 해석한다면 바로 우리의 죄가 대신 갚아지는 것이죠. 내가 그 죄를 나의 죽음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핏값으로 갚아주셨다. 자, 그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뭡니까?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막, 그리고 성소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 휘장, 덮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성막을 또 장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것과 성막이라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원의 뜻은 이 덮다란 뜻입니다. 덮다. 그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이 장막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덮음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이 성막과 장막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네 가지의 덮개가 있습니다. 이제 휘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휘장을 영어 성경 보면 curtain하고 이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curtain하면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천정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을 우리 curtai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이제 세우시고 분리를 시키시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이제 겹으로 돼 있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덮개는 오늘 본문 1절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휘장, 지금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그 네 가지의 휘장을 보시면,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휘장은 그 여러 그 폭으로 만들어진 것이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연결되었다. 지금 이 연결되었다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냐면, 바로 주의 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는 주님과 함께 연결되고 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지금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너무나 교회를 당연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물론 목회자이지만 새삼 이 교회의 중요성, 물론 저는 지금 교회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그 몸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영적 공동체가 중요한지, 교회가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가장 처음 덮개가 되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죠.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는 배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도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네 가지 색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네 가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왕 되시고 또 종 되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색깔과 함께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이 해석하신 분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해석,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네 가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련된 그 주님의 정체성을, 속성을, 성품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휘장과 휘장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다음에 휘장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거기 보니까 염소 털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 털. 그래서 그 두 번째 휘장은 염소 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휘장은 양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라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덮개가,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는 이렇게 실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 염소와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우리 죄를 그 피로 씻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겠죠. 그렇죠? 그 당시 염소에게 손을 얹고 그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덮임받음.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래서 어톤이라고 얘기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여호와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러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러한 휘장을 만들라 했었을 때는 여기서는 사실 실용적인 또 실질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 그 유목민들이 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만들 때는
보통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회장으로 만들어진 염소의 털은 그 습기를 흡수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자, 우리 상성도님들, 습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죠? 습기는 녹이 쓸게 만듭니다. 아니면 곰팡이가, 저도 예전에 읽던 그 사택의 아래층이 지하인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이게 습기가 많이 있어서 건조기를 달기 전에는 그 벽 주위에 곰팡이가 가끔 이렇게 퍼졌어요. 이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곰팡이가 생긴 것 같이 녹이 쓰는 것 같이 바로 죄라는 것은 이러한 번식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양의 가죽은 또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의 씻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의 그 네 번째 덮개를 오늘 14절 그 이제 하반부 부분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달 가죽. 이것을 이제 저도 그 여러 이제 그 코멘터리를 보니까 뭐 어떤 코멘터리는 이게 물개라고 말하고 어떤 코멘터리는 뭐 물고래라고 말하고 아무튼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이 그 덮개는 이제 가장 위에 성소와 지성소의 이 네 가지 덮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덮개고, 그리고 이 가죽은 이제 털 있는 가죽은 정말 볼품이 그리 좋지 않은 그러한 가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인성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묘사가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마지막 그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이것도 여기는 실질적인 실용적인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해달 가죽은요, 마치 소가죽과 같이 굉장히 질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이목민들 그 당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또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소 가죽으로 이 장막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 가죽을 대신하여서 이제 만드는 것이 해달 가죽으로 이제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보통 이 장막을 만들었는데 이 해달 가죽은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광선의 그 열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모래바람과 그 비바람이 그 성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방수 역할을 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네 가지의 덮개는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또 지금 광야를 지난 그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것을 잘 지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매 순간마다 보여줄 수 있도록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덮으심이 없이는 견고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네 가지 덮개 가운데에 가장 안에 있는 덮개,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바로 위에 있는 천장, 이 네 가지 실로 만들어진 이 덮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가,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천장, 성소 지성 천장, 이 덮개는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덮개였습니다. 이 덮개는 유일하게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보이는 덮개였어요. 그 위를 딱 바라보면 이제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예시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비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전한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감추어진 것이었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밀리 선포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씻김 받은 것이 아닌 그들의 죄가 덮임을 받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분명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죄를 덮는 것은 짐승의 피로 덮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량받은 것이고 그 죄가 대속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도 그 말씀 잠깐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산 위에서 40일 동안 두셨을까? 40일이 필요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 없었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필요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진정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를 꼭 네 덮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하셨을까? 네 덮개로. 보통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그냥 안에 내복에다가 또 겉에 뭐에다가 해서 뭐에다가 그냥 겹겹으로 입지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와 성도님들이 진정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임을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매일성이 기록하기를 광야라는 곳은 정말 험난한 곳이다. 척박한 곳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 광야에 잘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제 광야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광야라는 곳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에 이 네 가지의 덮개를 만들어 그것을 휘장으로 덮으라 하셨을까 하는 것은요. 광야는요. 정말 그만큼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 광야의 그 태양 광선과 그 광야의 그 모래바람, 광야의 그 빗바람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곳을 지키려면 그 네 가지의 덮개를 가지고 지켜짐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원수는요 정말 집요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안타깝게도 쓰러진 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더 이상 마귀의 원수가 괴롭히지 않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이제 오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다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맡기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마귀 원수는요 정말 집요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라면 마귀 원수는요 정말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시험과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 그 가정과 그 지체와 그 교회를 흔들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런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만이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명예로 옷을 입고 세상 권세로 옷을 입고 세상 부로 옷을 입고 세상 성공으로 옷을 입고 이 광야 지날 수 없습니다. 절대 지날 수 없어요.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네 겹으로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은혜가 매 순간마다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다는 것. 물론 저는 광야 안 살아봤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얼마나 정말 광야 그 뜨거운 햇빛 사람이 죽고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야속한 곳입니까? 그러한 광야를 살고 있다는 것. 근데 지금 너무 세상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고 평탄하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살만하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이구나.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죄 만만치 않습니다. 죄에 씻김받고 우리가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광야 생활 잘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 가지 기도 같이 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세우심을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에 세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덮개로 덮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저희 각자의 삶을 덮어주셔서 이 척박하고 이 험난하고 정말 이 어려운 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부가 나의 그 수치를 가릴 수 없고 나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그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기에 저희들이 담대히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진 건 많이 없습니다. 배운 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비어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움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씻기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에 소원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주님께서 꼭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없고 그 말씀으로 능력 얻는 아버지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척박하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간 주의 백성들, 매 순간마다 마귀의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덮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광야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묶인 것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가정에 쓰러진 것 주님께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산을 문을 여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여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광야 여정을 잘 지나고 이 주님께서 예비한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옷 입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